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체험 시리즈 세 번째 주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을 소유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무려 176절에 달하는 분량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119편을 읽다 보면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야? 할 정도로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이 많은 장이 무엇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면 119편에서 이 말씀을 찾으면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119편이요 그냥 쓰여진 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계획되어 있어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시가 119편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산이 이 119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119편은 총 이 문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를 문단, 우리는 그냥 일반 산문을 문단으로 보는데 시가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이 모여있는 문단 같은 것들을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개의 문장이 한 의미로 해서 문단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걸 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119편은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연마다 정확하게 8개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8개의 구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한 개의 연에 속한 이게 22개의 연이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째 단어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이 한 연에 속한 모든 8개의 문장의 첫 자는 알파벳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A라면 그 A연에 속한 문장들은 다 A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래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끼어 맞춰지는 마치 이 보석 세공사가 한 글자 한 글자를 깎고 다듬듯이 말씀을 향한 사랑을 최고의 예술로 빚어낸 작품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9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연에 속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개의 문장, 그러니까 8개의 장이 모여서 하나의 연이 된다고. 그래서 9절부터 16절이 또 두 번째의 연이 되는데 이 모든 9절부터 16절의 문장은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돼요. 베트. 이 원래 히브리어는요 표음 문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자를 구성했는데 이 알파벳은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레프라는 그 알레프라는 단어도 황소의 모양을 따서
이게 글씨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 베트는 특별히 뭘 모양으로 따서 만든 글씨냐면 집, 우리가 사는 집이요. 그 당시의 집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든 단어가 베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연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텐트나 가옥 모양을 본떠서 만든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왜 하필이면 집을 뜻하는 이 베트 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노래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인간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문자만으로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계도 없이는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정보와 이미지가 우리의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문지기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전달을 할 겁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청년은 여러분 어떤 시기인가요? 지금 청년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청년은 인생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끌어오르고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끌어오르고 그만큼 유혹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청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는 어떠셨나요? 참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죄를 끊겠다고 눈물로 회개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많은 청년의 시기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아니 내 삶의 행동 양식 자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기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유혹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청년을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보시면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양을 하고 스스로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원수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그럼 막 그걸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 의미보다 이 지킨다는 의미가 보호한다, 간직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원수로부터 소중한 것을 깊게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전투적인 단어가 샤마르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 말씀에 담기는 말씀을 샤마르하는 것,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 간직하는 것,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듣고 나서 이제 월요일쯤 됐는데 말씀이 희미해요. 그게 샤마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예, 말씀이 그렇게 지켜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낼 때 내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거하는가?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날 때 우리의 행실은 정리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설명이 됩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찾으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은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을 대부분 찾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훨씬 원론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요. 말씀을 내 안에서 간직하기 위해서 찾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 순전함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목적과 목표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건요, 차원이 다른 찾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왜 찾는가?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럼 동행하면서 뭘 누리는가?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 이 제대로 된 찾음과 목마름과 붙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다른 목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원론적인 영역이 튼튼해져야 돼요. 성도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하루 종일 말씀이 막 희미해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고 정신없이 사느라 막 그냥 그렇게 치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이 지켜지니까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말씀이 강조되는 곳에 기도는 필수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이 삶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질 때 우리의 행실, 삶의 행동 양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죄짓지 말아야지,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억누르려 해요.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제가 100% 장담하는데 더 하고 싶어져요. 이 사람의 죄성이 그래요. 이거 끊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그렇게 갑자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가요? 애들 교육이 위험한 게 지금 안 해도 되는 교육까지 성교육을 하면서 애들의 유혹을 더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북유럽식 성교육 방식을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애들이 몰라도 되는 막 그런 내용들을 막 가르치면서 애들의 호기심을 더 유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맨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뭘 하려고 그러냐면 비우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불교 쪽 신앙이에요. 계속 뭘 비우려고 그래요. 막 비워서 뭐 하려고 계속 비우려고 그래. 막 내 안에 있는 설마 그러진 않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데도 범민을 버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빈집 비유 아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갔어요. 그냥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정상이 된 거죠. 마음의 집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부분들이 비워지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들어. 그래서 실제로요,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채워야 된다.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상태가 아니라 진공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죄악은요, 진공 상태를 가장 좋아해요. 마음이 영적으로 한가하고 거룩한 진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둠의 권세는요 7배의 힘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수비는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비우는 게 아니라 뭐를 대신 내 마음에 막 채워서 두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렇게나 그냥 올려둔다는 게 아니고요, 도둑이 결코 찾아내 훔쳐갈 수 없도록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값진 보물처럼 감추어두고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금은보화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전인격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원수가 구원의 말씀을 빼앗아갈까 싶어서 영혼의 가장 깊은 금고에 말씀을 채워놓고 자물쇠로 굳게 채우는 것, 여러분, 말씀이 보물이에요.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내가 읽는 말씀, 이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을 취하겠다 하고 딱 취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걸어내는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하실 때 주님은 기적이나 논쟁으로 싸우지 않으셨고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검 3마디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추어둔 말씀은요, 유혹의 순간에 나를 보호하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의 진리를 주님께서 친히 성취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다 닥친 그 순간에는요, 갑자기 유혹이 오는데요, 갑자기 성경책을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 오면요, 어디서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게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암송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 대부분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보는 이유는 거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길 찾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집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데 거기서 말씀 찾을 여유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안에 쑥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영상과 뉴스, 세상을 향한 원망, 영상도요, 요즘 한 10초만 봐도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어떤 방식들을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면 안 잊혀져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만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각자의 삶에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절대로 비워두면 안 돼요. 비우지 마세요. 그건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채우는 공간이 내 내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툭 치면 그 말씀 딱 떠오르고, 툭 치면 이 말씀 딱 떠오르고 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듣는 말씀을 레마로 취하면서 그걸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주 한 주 52주 동안 52개의 진리 하나만, 오늘 설교 듣는데도 진리 하나만 딱 내 마음에 지켜놓으면요, 10년이면 520개예요. 520개의 진리가 새겨지잖아요. 이게 제가 장담하는데 100개만 새겨져도 강건해져요. 여러분, 다른 걸로 강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두어져 있어야 돼요. 지켜져 있어야 돼요. 가장 은밀한 곳에 새겨져 보관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흔들려요. 행실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상한 길로 가요. 왜요?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은행에서 위조 지폐 감별 훈련을 할 때 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온갖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게 하고 진짜 지폐를 계속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품에 이게 손이 익숙해지면요, 가짜 위조 지폐 이렇게 막 세다가 딱 찾아낸대요. 옛날에 TV쇼에서도 그런 거 하는 분 나온 적 있어요. 그냥 막 수많은 종이들, 지폐들 속에서 이렇게 막 세다가 갑자기 딱 잡아요. 계속 진품에 내 손이 익숙하고 내 눈이 익숙하니까 가짜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고 유튜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AI 같은 목사님이 막 뭐 하잖아요. 그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대부분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안에서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새겨듣다 보면 이상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제가 기억한다니까요. 그 신앙도 막 열정을 내는 자매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누가 초대해서 갔는데 이단 교회로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듣는 말씀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귀하게 여러분들한테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상한 건 이상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거짓이 다가오는 순간 즉시 분별하고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분별력이 임하고 최강의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감사하게도 항상 말씀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하루에 정말 계속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보고 새벽 설교도 그냥 준비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철저하게 새벽 설교는 원고 양이 딱 있어요. 주일 설교 원고 양이 딱 있어요. 넘으면 넘었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줄기를 원하시겠지만 넘으면 넘었지 줄지는 않아요. 하여간 딱 있어요. 그거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근데 말이 그렇지 쥐어 짜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365일 맨날 그 짓만 하고 있는데 몇 때마다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기도하다가도 안 되면 난 사우나를 가요. 뜨거운 물에서 또 그 말씀을 또 녹이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다 보면 또 막 떠올라. 그게 잘 떠오르니까 난 사우나를 자주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사우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이게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게 계속
담임 목사 하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제가 그래도 부목사 때 설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를 하니까 네버 엔딩 설교예요. 아니 이 설교는 끝이 안 나. 내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학 교수님들하고는 좀 달라요. 교수님들도 너무 좋죠. 근데 강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몇 번은 돌린단 말이에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예화 좀 비슷하면 힘드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예화, 저희 아버지 예화, 제 동생 예화. 어제 어머니랑 동생이 왔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걸 해도 내가 6년이 지나니까 거의 그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새로 와야 되니까 또 막 하나님 앞에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계속 쌓였잖아요. 한 6년? 근데도요, 내 6년 전과 너무 달라요. 정말 너무 달라요. 이게 보는 아유 장로님 할렐루야. 진짜 많이 달라요. 분별하는 마음이나 결정하는 영역이나 이게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게 진짜 놀라운 거구나. 저는 세상 방식을 신문을 더 연구한 게 아니라 뉴스를 더 연구한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연구한 게 아니라 말씀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말씀이 이걸 말하네? 이걸 말하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분별력과 엄청난 결정을 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잠언 강의하면서도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잠언이 사실은 암구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말이 반복도 많고. 근데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분해하고 해석하니까 잠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진짜 젊은 세대들이 잠언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의미가 다 비유적으로 들어있어서 이걸 좀 해석하면서 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에 관한 좋은 해석된 책이 있으면 좀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많이 채우세요. 아멘. 암송하시고 좋은 말씀은 암송하시고. 근데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총 8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서요, 하나님의 교훈 전체를 의미하는 토라라고도 표현을 하고 증거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신 언약.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 증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리고 판단과 규례. 그러니까 판단력과 이게 절대적인 기준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판단력과 이 규례가 일어나고 율례, 불변함을 의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율례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 인격적 소통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소통이 계속 일어나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말씀 안에서 정해져요. 성도가 계명, 마땅한 의무,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요.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신실함을 붙드는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가 4가지 훈련에 도전합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12절 보세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직접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속에서도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취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말씀의 신비한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참 신기해서 공부 많이 한다고 잘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의 의미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고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펴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꼭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아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삶에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나는 돈 때문에 막 힘든데 어느 날 말씀이 선포되는데 관계에 대한 말씀이 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나는 돈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걸 잡아야지.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부분이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의실 안에서 학습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찬송과 경배가 일어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어우러지는 역사가,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의 예배의 핵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통로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13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요,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말하지 않고 묵상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막 소리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요, 유대인들 학교를 가면 오전 시간 대부분을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정체성이 심겨지거든요. 근데 13절 보시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귀가 듣도록.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에 한 구절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읽으세요. 외운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막 읽는 거예요. 내 귀가 듣도록 진리를 시인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내 귀로 듣는데도요,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의심이 사라져요.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요, 내 심정에 더 깊이 새겨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요즘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어요. 내 귀에 듣도록. 근데 여러분들한테 은혜 별로 안 될 말씀인데,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두 사도가,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한 얘기거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저는 뭐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뭐가 내 마음을 막 지배하기 시작했냐면, 야,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사도도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하면서 그게 이렇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날 싫어할 수 있지,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걸 보자. 내 손에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가? 난 막 그거 읽을 때마다 이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요, 요즘. 옆에서는 별 은혜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근데 나한테는 은혜가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막 내용이 더 막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입술로요, 읊어내셔야 돼. 그러다 보면요, 이게 내 안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세요. 출근길에 말씀 한 구절을 입으로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세 번째, 이 비슷한데요, 끊임없이 읊조리며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읊조리다는 입속으로 낮게 중얼거리며 반복하며 되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쉽게 말하면 묵상하는 게 없으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자,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 지난주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선포된 이 말씀의 은혜는 희미해집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어떤 말씀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읊조려져야 돼요. 짐승이 먹이를 오래 되새김질하면서 제 피와 살로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종일토록 되새김질하면서 영혼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는 역동적인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라. 그리해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은 바래요. 근데 형통하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형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아니, 사과 씨를 심어야 사과 나무가 자라죠. 씨는 심지 않는데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죠. 우리가 도둑놈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려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읽은 말씀 한 구절을 수첩에 적거나 마음에 담아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잠자리에 들면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15절 후반부에서 기자가 15절 보세요. 후반부에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되게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실제 걸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길들을 주의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 때문에. 묵상은 책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 새벽에 나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저는 그것보다 그 다음 말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그냥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거래. 구원과 상관없다. 근데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데 갑자기 한쪽으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염려? 야, 이게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펄펄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가득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했던 단어랑 똑같아요.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나는 모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뭐를 위해 막 이러는 걸음이 조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묵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저는 말씀을 새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원리, 말씀이 주는 거룩한 기쁨의 맛을 보셔야 돼요. 기쁨의 맛. 말씀을 새겼는데 기뻐. 이게 내가 경험한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자,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벌면 막 좋죠. 근데 그렇게 즐거워함 같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막 이게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기쁨이 막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여러분, 나는 평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이 맛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14절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먼저 한 목소리 힘차게, 이게 내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요, 막 억지로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에요. 통장에 재산이 쌓일 때 느끼는 세상의 그 짜릿함. 근데 그 짜릿함보다 더한 짜릿함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갔는데 내 손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때 오는 짜릿함. 이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요, 이 짜릿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짜릿함을 제가 예전에 그 찬양팀을 20대 중반에 찬양팀을 데리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음향 감독님 만났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같이 사역하다가 우리 눈앞에서 그 탄광촌에 있던 애들이 눈이 뒤집히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봤어요. 첫째 날 철저하게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배가 망쳐졌어요. 애들이 반응을 안 해. 그리고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와. 그리고 난 처음 봤어요.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이 죄송해요, 근본이 없는 애들 느낌이요. 이런 사가 없는 애들 이런 느낌이 너무 화가 나요. 찬양하는데 지들끼리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해. 난 그런 애들을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가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얘네들 그래도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몇 개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한 거예요. 얘네들 그때 학교에서 했거든요. 얘네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무서운 거죠. 그 무서운 애들이 또 오니까 얘네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찬양 인도하다가 또 동그랗게 줄 서려고 지들끼리 뭐 하려고 그러길래 탁 멈췄어요. 지금 니들 누구 앞에 섰는지 알아? 이게 청소년 애들한테 좀 세게 해야 되더라고요.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아? 어디서? 야, 하나님 앞에 하려면 제대로 해. 내가 니네들 이런 거 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러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아니
이거는 똑같은 애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데 막 울고 난리가 나는데 봤더니 탄광촌 아이들의 가정이 다 깨진 가정이에요. 막 애들이. 근데 이 찬양팀 사람들이 봤잖아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그래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눈이 돌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반응하고 막 변화되는 걸 봤잖아요. 잠을 안 자요.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짜릿함을 맛본 거예요. 눈이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살아계심을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그 전까지 흔들리던 애들이 그때부터 쫙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진짜 이게 제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수만 명의 고아를 살렸던 조지 뮬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매일 아침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위대하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길이다. 아니, 눈만 뜨면 고아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다. 이게 안 되면 나는 걷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내 속사람을 살찌우는 양식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행복을 계속 찾고 추구하는 이상한 성도가 돼요. 성도란 말도 어울리지 않죠. 성도는 종교적 습관만으로 유지되는 신앙을 갖지 않아요.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맛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압도되는 기쁨.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압도되는 기쁨,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압도하는 기쁨, 그 기쁨, 말씀이 부어주는 거룩한 희열이 세상이 주는 얄팍하고 찰나적인 쾌락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더 큰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보잘것없는 세상의 쾌락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낼 수는 없지만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켜지기 시작할 때 죄의 어두움은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 순종은 정죄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희열 안에서 우리의 순종은 따라오는 역사. 복음이 먼저고요, 순종은 그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먼저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맛보셔야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배 때 맛보시고 기도 때 맛보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밤에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 감격 속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내는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가 집을 의미하듯 저와 여러분의 내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영광스러운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집을 빈 공간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한 주간 여러분, 작은 체험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성경 말씀을 먼저 펴고 한 구절이라도 입술로 읊조리면서 그걸 입술로 선포하세요. 읊조리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 붙잡았더라 하면서 또 읊조리세요.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성실한 신앙의 벽돌들이 채워지고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새 말씀이 가득한 견고한 성소가 될 거예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밤까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다스릴 때 세상의 어떤 거센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온전하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고백하세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아멘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두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영적인 진공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세상 어떤 보화보다 귀하게 여겨 내 영혼 깊은 곳에 두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빼앗을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깊이 채워지고 아버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둔 채로 아버지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허전한 채로 공허한 채로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공허한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 기도로 심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소홀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는 상태를 되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위기에 시간 때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깊이 세우시고 신경을 놀라우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을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심는 겁니다. 뿌려진 말씀이 여러분 새가 날아와서 쪼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재물을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의 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참된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세상의 얄팍한 쾌락과 유혹이 저절로 물러가는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압도하는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압도되는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살기 가는 말씀으로 아버지 느껴지게 하시고 아침마다 정말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기 꿈을 찾는 아버지 저희들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세상에 내는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게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들은 말씀 아버지 기도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음성이며 아버지 이것을 심으며 아버지 이 말씀의 기쁨을 아버지 이 말씀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를 수용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 성령님께서 거치하시고 알려주시는 은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아버지 나를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저의 성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사랑을 기대하시며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우리 민족의 청년들을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는 정보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찰나의 쾌락과 헛된 우상을 좇으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게 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체험을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 아버지, 이 나라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시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짙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영혼을 주님께 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일어나는 영혼들, 깨어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영 아버지 청교주의 아버지 고통의 없애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님 만나며 아버지 누구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주님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무엇을 채웁니까?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지키는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길이 되게 하셔서 일평생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는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사람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조지 뮬러가 아니라 그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어 하루의 시작을 행복으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을 붙잡는 그 참된 꿀송이보다 단 그 맛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세상을 절연히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 특별히 오늘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하셔서 주중에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고 말씀이 읊조려지면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맛을 보며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주 앞에서는 참된 은혜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